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마르다 마리아. 여기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 언니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그는 듣고 있고, 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아무래도 손님이 왔으니까 이것저것 뭐 요리도 해야 되겠고, 뭐 청소, 하여튼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자기는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이렇게 주님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무개야 하고 일로 와서 일해 이러면 될 텐데, 왜 주님한테 그걸, 사이가 안 좋은가요? 왜 그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대답이 이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손님 접대한다고 많은 거. 적어도 한 예수님 뭐 제자들 한 다 합해서 한 15명 왔다 갔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뭐 혹은 한 가지, 많은 걸 날려 위해서 할 건 없고 한 가지로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뭐 손님 접대할 때 뭐 물 같은 거, 또 뭐 그를 앉히고, 뭐 여러 가지 좌석 정리하고,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42절은 얼핏 보면 무슨 요리를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손님 맞으러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접대하는 건 원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하고, 지금 상대가 지금 누구예요? 이제 주님, 얼마 뒤에 돌아가실 그 주님을 모셨으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손님 접대 제대로 하려면 뭐 끝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잘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길을 설명을 잘 듣고 남은 생 천국 자녀로 살아야 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놔둔 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합시다. 논문을 막 쓰고, 근데 어느 게 딱 막혔어요. 몇 개월째 답이 안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야 되나? 그럴 때 그 분야의 아주 최고의 어떤 전문적인 교수,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가 나랑 예를 들면 1시간 만나게 됐다. 그렇다면 그분한테 해야 될 거는 그때가 점심때가 됐다면은 뭐 그냥 샌드위치를 뭐 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1시간 동안 그걸 아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이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 그래서 후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향유. 장사를 준비해요. 제자들은 장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준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를 썰어내리고 막 그런 장사를 그 당시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는데 마리아는 했다는 거예요. 그 아마 이때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러 오심,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가로막고 진노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런 얘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장사를 준비한다.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다. 그게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 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저 일 신경 쓸 일 많습니다. 끝도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주님의 뜻을 집중하고 그 집중해서 그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죠? 성경에서는 우리 염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신앙을 방해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 얘기하죠. 누가복음 8장 우리 얼마 전에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 나무에 거기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어떤 쾌락, 여기에 마음을 보통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 경건 생활이 두 번째 우선순위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 이산가족 있을 때, 이산가족 만날 때, 그 짧은 이제 한 2-3시간밖에 없다 할 때 서로 만나 서로 얼굴을 보며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걸로 분주하게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뭘 요리를 해야 되겠다. 양장피 같은 거 여러 종류. 양장. 못 먹은 분도 있겠죠. 양장. 준비할 게 많거든. 그거 준비하고 그냥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은 하나님과 이제 그날 이후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직접 만나겠지만 이때는 말씀과 기도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생활. 근데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기질과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사색적이고 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은사와 기질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며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후에 그리고 이제 일할 때는 은사에 따라 기질에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거의 절반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1200만까지 갔다가 지금 660만 이렇게 준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봉사 중심의 신앙 체계거든요. 와서 일 열심히 하고 뭔가 모임 잘하고 그러면 그럼 집사 되고 그래 보통.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20년 동안 모태 신앙이었지만 말씀을 경청을 못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살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어요. 이미 말씀에는 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죠. 또 이거 헤매고 그거 정리할 때 되면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헤매고 자기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어제도 어떤 선교단체 거기 캠퍼스 이제 디렉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서 그 선교단체에 제가 우려하던 게 그거였는데 뭐냐면 너무 활동을 많이 좀 배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에 대한 또 양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주님 일 좀 하려면 나서기보다는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잠잠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 될 타이밍에 잠잠하라. 생전 일은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잠잠하라. 그래 보세요. 지금 향유를 붓냐 빨리 들어라.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근거한 깨달음이 먼저고 이게 충분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22권 정도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흔들릴 일이 제가 보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본인의 문제 또 외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남편이 돼서 아내가 돼서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또 자기의 성격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50년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다 주님 만날까? 이 앞날의 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을 우리가 한 22권만 우선 급한 대로 그 정도는 제 경험이에요. 그 정도는 끝내고 나면 이제 좀 덜 흔들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보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지. 이거 놔둔 채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참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고. 중고등 시절에 막 회장하고 막 임원도 하고 교회를 많이 했잖아요. 신앙 아는 건 꽝이에요. 꽝.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대학부 가서 대학부 회장도 하고 뭐 임원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자매들 형제를 택할 때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활동은 많이 할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라 그렇지, 그 사람이 만약에 불교 신자였다 보세요. 분명히 불교 신도반 거기 회장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원래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오는 목적도 그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배워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내 삶 모든 영역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잘 듣고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것이지, 잠잠하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때로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목사들 또는 뭐 집사들, 임원들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일이라 한다고 해도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신앙 떨어질 때가 교회 건물 질 때, 그때 눈만 뜨면 업자들과 만나서 뭐 이거 도면 뭐 어떻게 그거 건축하는 것 때문에 그 몇 개월 길게, 또 그다음에 온 다음에 의자 문제, 무슨 강대상 뭐 사러 다니고 깎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 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죠.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그런 일에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잃어서, 그래서 교회 건물 짓다가 싸움 나고, 그러면 원래 옛날 같으면 싸움 안 했을 텐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없으니까 본성이 많이 나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싸움해가지고 뭐 교회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 제가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이런 건데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아니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얘기하는데 보면 거기 보면 무슨 뭐 이제 이 모임에 무슨 임원을 맡았거나 뭐 행사 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듣지도 않아요. 뭐랑 들고 다니면서 뭐 체크하고 뭐 몇 명 왔나. 지금 나는 이걸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야. 또 티도 같이 맞춰 입고서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어지러워. 그거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 들어야 돼 정말. 이것도 꼭 좀 들어요. 참 답답해. 자기들은 근데 꽤 이미 안 들어도 될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들어야 돼. 말씀을 한없이 공부해야 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영성을 확보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나는 절대로 제일 우선순위, 영순위에 놓고 나머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소도 사고 밭도 사고 뭐 어떤 승진 문제 뭐 그건 그 다음. 내 생활 속에 기도 생활은 어디쯤 와 있는지, 순서가 말씀 보는 거, PBS 하는 거는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거. 우리 주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막 기도도 못하고 너무 한번 제가 얘기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경험상은요, 난 너무 바빠서 기도도 짧게 하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게 보여서. 근데 사실은 중요한 일이 별로 아니에요. 본인이 영성이 떨어지니까 중요하게 보이지, 제가 영성이 있어 보세요. 그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영성이 없을 때. 그래서 몇 년째 막 그 시험, 제가 보기엔 그 시험 떨어지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욕심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바람에 그 시험 몇 년째 그 대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 헛보내고 있는데, 차라리 그 전에 기도했으면 또 성경을 봤으면 이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내가 이런 건 시험 공부 안 해야 되겠구나, 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일 텐데, 그래서 인생을 승리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덩달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을 보내서 몇 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몇 년 동안. 아니면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뭐 이성교제를 하든지 그거 하다가 다 자기 신앙이 견고하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게 그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가 제대로 가는 거 시간을 버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맞다고 그랬죠, 제가 그 책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딴 거 여기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입시 학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차라리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그 자매를 안 만날 뻔했는데, 그 형제를 안 만날 뻔했는데, 괜히 이거저거 하다가 만나는 바람에 우리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95%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을 먼저, 내가 기도를 먼저 제일 앞에 갖다 놓겠다.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망하세요. 여러분들 망할 각오를 하세요. 망하면 망하겠다, 이 정도 각오가 딱 돼 있으면,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무슨 시험에 떨어지면 크게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그때 괜히 그 시험 붙는 바람에 교만해져 갖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우리가 무슨 안목이 있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쫓아가 본들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모함, 말씀, 이걸 내 제일 우선순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목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느 걸 먼저 할지 모를 때, 어떤 때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어이구 그렇게 했으면 크게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쁘다, 그거 보통 잘못되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좀 배짱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 때문에 이거 그만큼 못하면 내가, 그래서 손해본다면 손해보겠다 해보세요. 정말 손해를 보는가? 진짜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그런 체험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절대로 손해 없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할 때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 내 앞날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신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 생을 이끌어 봐야 잘못될 수 있다.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죠. 그게 지혜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면 11장에 보니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기도를 배우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이 이런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들도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후에는 이들이 지도자가 되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2절, 3절, 4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 뭐죠? 이건 다시 생각해야죠. 천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았던 인생들이었으나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다 태어났고 여기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없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질 않아요. 마치 가출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시지만 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게 돼 있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대심, 이때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고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이거는 여러분 요 주기도문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 여기 보니까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자야 될 집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옷도 필요한 것이죠. 또 때로는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녀를,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거를 자꾸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계약 관계 이거 해야만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계약 관계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 건강을 좀 잃었는데 치유가 돼야 되니까 주여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되나요? 우리는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려면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해, 이것도 죄의 문제죠. 앞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그래야 죄를 안 져야 주님과의 계속 교제가 원활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고 자기 자신 둘인데, 자기 자신은 결국 이 땅의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 두 가지, 이걸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님의 가르친 기도, 이걸 문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참 확장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기를 원하며 열방 중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대로, 지금은 이게 변형이죠, 원래대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내 삶이 이러한 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의 부조리와 모순과 불의를 볼 때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점점 여기에 관심이 늘어나야 돼.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닌 지 5년 다닌 사람보다 10년 다닌 사람은 이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늘어나야 되죠. 자꾸 관심이 똑같아. 밤낮 보면은 무슨 정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재테크나 아니면 주식, 밤낮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배워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중국의 15억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저들에겐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인도의 10억 대부분이 다 힌두교인이에요. 99%가 외국인은. 그러니까 어째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꾸 기도하니까 이 무슬림 15억의 그들은 알라를 믿고 있으니까 마호메트 알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 예수 믿고는 아니었는데 주님이 가르친 대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의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선교사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 주기도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게 생겼어요. 이러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가. 다들 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나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네가 가라. 다들 주위에서 그러니까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간다 그래. 내가 한 생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가르치시면 그거예요. 온 열방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 95%, 99%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나라에 내가 일을 좀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영어를 내가 좀 잘하는 편인데 인도 가야죠. 중국어가 이상하게 억양과 이런 게 나한테 잘 맞아. 사성이 중국 가셔야지 뭐 어디 갑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어쩌 이 땅에 우리나라 1200만이었는데 절반 줄었잖아요. 지금 660만 그리스도인이. 그리고도 계속 요구도 얻어먹고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 대형교회 사고칠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더 아직 저도 생각할 때 앞으로 그분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한 분이 있어요. 그럼 한 번 사고치면 왕창 줄어들어. 여러분이 이제 한참 일할 때는 뭐 그리스도인이 100만, 200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빨리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으니까 더 줄어들겠죠. 교회는 요즘 전도 안 하고 이단만 지금 200만 명인데 계속 늘리고 있어요. 200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마음 자세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동안 아주 필수인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뭐 결혼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승진 문제든지 막 이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문제 하나님과 교제의 제일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어야 되고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죠. 단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 달라붙어요. 뭐냐면 먼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했냐? 이거죠.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얘기가 없어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원래 용서라는 건 뭐죠? 그냥 하는 게 용서잖아요. 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여기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속에 와 있을 거예요. 왼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죠? 제가 주위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원수가 됐죠?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우리는 반면 성도들은 그 미워함을 빨리 종식시키고 본인 스스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오늘 누가복음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치실 때 한번 잠깐 볼게요. 6장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고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정말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또 오래된 그런 관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좋은 상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런 우리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는 내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를 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으며 앞으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계속해서 죄를 안 짓는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미워함과 시험에 드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모습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그 유혹에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기도의 자세.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그 이제 간절히 하라, 이제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 밤에 친구 집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누가 밤이 되었으니까 나 이제 자려고 하니까 일어나 줄 수 없다 하겠느냐? 누가 간절히 와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좀 달라 그럴 때 자기가 좀 일어나서 꼭 수고 좀 하면 떡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나 좀 자려고 하니까 못 준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가 이렇게 뭐 이웃이니 누가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런 경우는 들어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8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냐 할지라도, 친구기 때문에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할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3번 얘기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이런 말은 안 돼요. 이런 말은 응답 없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건 응답이 있다고요. 때로 그 응답 중에,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응답 중에 우리 하나님이 더 보고,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노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항상 그런 걸 기억하면서 이런 노로 응답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 공부하셨죠? 이거는 이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자식이 막 조그만 애가 나타나서 칼 주세요 막 놀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걸 막는 게 부모라고 그랬죠. 그게 오히려 막아주는 그게 있으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가 잘 먹혀 들어갈 때 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기도한 거 노로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주여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망하는 수되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여우거든, 여우. 주여 저 형제를 주시옵소서. 늑대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뭐 기도해도 저 안 들어주는데요, 누구예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가?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이 하면 늘 떠오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자매들이 많아요. 시집가지 못한 자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기도하다 답답해 와갖고,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시집 못 가고 왜 형제가 안 나타나느냐?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네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이다. 또 좀 지나서 참고 있다가 또 나타나서 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었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왜 그렇습니까? 또 목사님은 또 할 말이 없어요.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 아니 목사님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하. 근데 결과를 봐야죠. 그분이 훗날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 잘 되는 거 왜? 이 소망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돌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주고 말이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왜 근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기다리세요. 선한 목적. 근데 계속 기도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답은 게으르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요식행위로 생각하나 보죠.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스스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충분하지 않는 자, 그건 스스로 고된 길을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병대 자원 입대하는 사람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된 훈련은 자기가 택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 고된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혼자 아주 힘들게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혹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꾸준히 기도 생활 했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과 늘 기도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거짓말 시키나요? 거짓말을 안 좋은 말이지만 뭐 뻥칩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상이 안 구해요 이거를.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뭐 어떤 자기 허약함을 그만 얘기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학점에 문제가 있나요? 앞날에 문제가 있고 결혼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또 육신에 연약한 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 앞날 그분께 기도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하물며 아버지가 좋은 걸로 너희한테 막 준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 이건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구하는 거 다 받는다 이럴 때 자칫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요술방맹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고시, 결혼, 승진,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공무원 되는 거, 뭐 변호사, 의사, 뭐 약사, 교수, 장관, 뭐 CEO 지금 그런 거 나열해서 그거 원하는 대로 해서 얻는 그 정도의 수준이냐 그거예요. 그럼 물론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면 CEO가 되든지 내가 교수가 되든지 내가 뭐 변호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이거는 다 몽땅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우리의 목표. 내가 그것 하려고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하나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잘 풀리기 위해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하는 게 다 잘 풀리도록 기도가 겨우 기껏 구하는 게 그 정도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되는 거,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러면 잘 먹고 잘 삶에 신을 섬기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자녀로 불렀는가? 영광을 찬양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내가 대사라 하면은 어느 나라의 대사는 그 국가를 선양하겠어요. 그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걸 놔둔 채 다른 거 거기서 멋있게 살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좋은 것 했다가는 좋은 것 그냥 구하는 자에게 다 들어준다 뭐 이러면은 자칫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관련된 것만 생각이 쉬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우리 중학생은 60년 뭐 60년 70년까지 더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더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사냐? 뭐 묻거든 뭐 웃지요. 뭐 왜 사냐 하는데 왜 사냐고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높고 높은 나라의 대사들이니까. 그 영광을 위한다는 게 자기는 그러면 뭐 비천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이 영광을 조국에 바칩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 다 없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분리되어 있잖아요.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하물며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든가 자녀를 낳는다든가 또 뭐가 되는 거, 그 당연히 영광을 생각해야지. 요즘 뭐 자매들은 뭐 교사 되는 게 인기다. 그게 왜냐하면 직장이 좋다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의사 되는 거 좋다.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삶.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뭘 하든지 다 안정됐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안정됐어요. 그분이 내 생을 책임져 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요즘 뭐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때 수많은 사람이 참 수고와 애씀, 번민 속에 사는, 갈등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우리는 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나 자신 이 한 몸 뭐 밤낮 뭐 탕수육 먹고 뭐 이 한 몸 그저 편안한 좋은 쿠션 있는 침대에서 자고 화장실이 2개인 뭐 집에서 자고 이런 겁니까? 차도 좋은 차? 나 하나 아무나 타고 다녀도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정신이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요걸 잘못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찾으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자기 어떤 그 야망을 놓고 기도하지 않도록 제일 좋은 그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의 그런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한계.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 뭐가 필요하죠? 옷이 필요하고 또 잠자야 될 방도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될 음식도 필요하고 또 어린애들이 어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좋은 집에서 또 돌봐보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 일일이 구할 게 아니라 그게 엄마를 주면 돼.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미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여러 가지 우리 사실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어떤 능력적으로 생각해요. 성령의 신적인 능력.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런 사사라든가 선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들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보면 이 사도들, 이때 좀 제대로 잘 몰랐던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 오순절 이후에는 똑똑해졌잖아요. 잘 똑똑해지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전혀 다른 자가 됐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 조명이 있으니까.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면 뭡니까?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또 중요한 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고집세던 사람이 이제 물처럼 되고, 화 그렇게 잘 내던 사람이 화가, 비등점이 너무 낮은 사람, 조금만 하면 토라지는 사람이 이제는 허허하고 받을 수 있고, 성품이 바뀌어 사랑이 넘치고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오래 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주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은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역사하신다면 내 삶은 가장 의미 있게 남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면 돼요. 달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마라톤 거의 끝부분 와보세요. 선수들이 막 지치잖아요.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어떡하든 거기서 이제 딱 끝나면 탁 들어눕잖아요. 막 그렇죠. 보통 그만큼 지치.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눕는 그 사람 이렇게 갖고 뛰어라. 뛰겠습니까? 헥헥거리는 사람 보고 야 좀 뭐도 하고 막 좀 생기 있게 좀 해줘. 이게 뭐냐 이러면 야단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뛸 때는 아주 막 힘이 아주 있는 듯이 보였잖아요. 그 마라톤 뭐 한 10km만 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저의 여러분의 삶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어떤 때 뭐 무너졌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왜 욕심이 이렇게 많죠? 또 어떤 때 왜 게으르고 뻔히 해야 될 거 알면서도 놔두고 무기력하고 때로 우리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둘러대기 좋아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기도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넘어지고 전도는 부담되고 뭐 신앙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다 귀찮고 여러분 이런 데 없습니까? 소위 말하는 디프레스. 근데 그것도 뭐 떡하면 와요. 일생에 한 번 정도 오면 그냥 뭐 계절마다 한 번씩 바뀌어갖고 온다든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은 결과죠. 말씀과 기도로 불 붙어야 되는데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뭐 예수님 난리에 죽었다 뭐 감동도 없어요. 그러려니 교회만 나와. 교회만 다 죽었어. 다 죽고 교회만 나. 기쁨이 없어요.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증상이니까 감기 든 사람들 뭐 열나고 기침하고 막 힘 빠지지 않습니까? 증상 보면 감기라는 거 알잖아요. 성도와 기쁨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영적인 병. 우리 계시록에 있는 사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 같아. 이미 마라톤 다 뛰고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도 그때 다 뛴 다음에 그때 또 뛰어보라고 그러세요. 나랑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해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빠진 상태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아무리 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상태에서 50년을 살아야 의미가 있지. 다 기운 빠진 지금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한 하고 막 걷기도 힘들고 그냥 집방에 이렇게 여러분 남은 50년을 신앙으로 따질 때 우리가 살 때 이렇게 건강히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그러니까 뭐 뛰어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아니면 힘 쭉 빠져갖고 그냥 어디 앉을 데 없나 밤나 이렇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힘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힘있게 살아야죠.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애기들이 막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 막 뛰어다니고 좀 걸어다니라도 그냥 모든 걸 뛰므로 해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뛰어다녀 걔들은 맞기도 힘들어요. 어느새 뛰어다니니까.
생기가 넘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지금 뭐 10대, 20대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80세, 신앙이 80세 다. 그러니까 늙었어요. 신체적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전도는 무슨 전도며, 무슨 중국은 왜 가냐, 힘도 하나도, 성경도 보기도 힘들고, 기도는 그냥 식사기도나 하면 다행이고 그냥 하고, 기쁨도 없고, 아이고 왼수든 왜 이렇게 많아, 삶의 의미도 없고 짜증나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또 힘 하나도 없이 푹 쳐져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그거 나오죠. 이사야에서 그 모습이, 이사야 거기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그 영적인 얘기죠. 29절부터 31절 이사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1016쪽에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습이죠.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텐데,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기를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푹 가라앉아 있는가? 아니면 힘이 생기발랄하게 내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지금 다 처져 있고 힘이 없느냐?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사실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무기력하고 디프레스, 밤낮 힘없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칠 줄 모르고 주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열심히. 다 성령을 받아야 돼. 저는 대학교 2학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지쳐본 적 없는 거, 디프레스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어서 한 번도. 그 생각해보면 제가 위대한 원래 인물이라 그건 아니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거든요. 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과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힘으로, 그 힘 받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다른 말로 우리의 생기에, 살아가는 생기,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오늘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생기를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나도 바울 사도처럼 한번 살다 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섬기다 갈 수 있다라고, 섬기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나는 늘 선택하고 있는가, 또 주님의 가르친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확장되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으며, 또 내 자신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미워함이 없어야 되겠고 시험에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며,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는, 특별히 주여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